예,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신 성령의 편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마무리 나누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 말씀 자료를 어제 올려놨는데 그 자료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6페이지 하단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바로 들어갑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모든 천사는 치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치천사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케루빔 천사들은 당연히 치천사들이 움직이면 그룹 천사들은 당연히 움직이는 거예요. 돕는 역할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흔히 말하는 재림, 공개적인 재림을 하실 때, 지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그때까지 대회로 모이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자들이 아닌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도 주님을 그때 이제 잘 많이 찾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는 유대인들도 신앙을 회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모인다 그럴 때 어떤 한 장소에 모인다,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인다라는 말이 아니고, 온 우주의 각처에 모임의 처소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2000년 전의 독생자 예수가 오신 것과 달리 그 영으로, 그 영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지금 설명하는 것의 최초 성취는, 지금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인데, 나는 교회 시대의 끝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에 또 맞춰서 반복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인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그 영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성령이 지천사들과 함께 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인마진 12지파에게 그 시대의 전환기에 또 반복돼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경륜적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자 예수가 어디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주님이 오심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죽였던 유대교 공의회 의원들과 유대교의 관념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물이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의 말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각각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죽었던 영들을 살려서 구속에 참여하게 해주신 자들은 양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오는 지금 현재 이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용에 있어서는 반대로 되는 것이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공 하늘에서 무슨 사람 예수가 뭐 두루마기 날리면서 이렇게 온다 이런 생각을 어느 장소로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시고 지금 이미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예언을 이루시고 나서는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다시 임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영광에 들어간 상태단 말이에요. 가는 것이 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이해가 다 밝아지시길 바라요. 자, 그 영이 되신 말씀께서 사람 천사들인 칩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는 뜻은 오순절의 1차로 이루어진 바와 같이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새 시대의 증거가 시작된다는 뜻이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새로 증거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는 곡과 마곡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누가 할 거냐,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들이 복음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아직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영의 말씀을 맡겨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할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의 왕국의 나타남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임하는 중이고 오는 그 천년이 찰 때까지는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이 무슨 천사들 앞세워가지고 트럼펫 불어가면서 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공 하늘 어디에서 그게 아니고 그분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사도행전에 함께 오셨었고 이 일이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이 더해진 모든 성도가 치천사가 된 그 치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치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수종드는 그룹천사들이나 치천사들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지어놓으신 그 그룹천사들은 당연히 함께 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걸 보니까 그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땅에서 살아서 그분을 맞이할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건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그 때를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다음 시대를 연결할 자들인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언으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없어져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사름을 당한다, 불사름이 된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근원, 원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땅에 사는 자들의 마음 중심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의 불로 땅을 이제 사르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외적으로는 이제 계시록 16장 그 마지막 재앙 7째 대접이 쏟아부어지면은 공기 중에 이제 쏟아진다 했고, 스가랴서에서는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눈과 코가 썩 들어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핵전쟁이나 아니면 세균전쟁 이런 것이 현세를 심판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미 그 저기 역병의 그 재앙은 이미 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기관지, 폐 이런 데를 다 이게 좀먹어버려가지고 다 썩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번 걸리질 말아야죠. 뭐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알아야죠. 깔보면 안 되는 거죠. 겨우 고쳐도 평생 기침 콜록콜록 해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래 끓고 1호 일정을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걸리지 말아야죠. 자, 그 다음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현세의 세상은 심판받아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다에 불이 붙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천년이 살 때까지는 바다가 이제 다시 새로워진 바다가 또 이어지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율법과 선지자 때의 그 바다가 교회 시대의 바다는 더 맑아진 바다였잖아요. 그 전에 우리 그저 백 무슨 목사인가 그분이고 뭐 유리 바다 뭐 얘기 참 많이 하던데 주님께서 맑은 유리바다로 세상을 정화를 시켜놔서 새 세상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게 혼탁한 바다가 되고 어두운 밤바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불탄산, 멸망의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면 바다에 불이 붙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도 다 죽는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계, 산으로 상징된 교계가 먼저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영의 세계를 세상에 던져버린다는 뜻은 주님의 말씀에는 돼지떼들이 산에서 먹고 있다가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실현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오늘날의 지금 세상 교계는 주님이 보실 때 돼지 치는 자들은 소위 이제 목회자들인 것이고 그 둘째 아들 그 돼지 치는 자한테까지 가가지고서 기업나무 열매 얻어먹고 연명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줄여 죽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게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이미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다 체험적으로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런 분들을 곧 심판이 임할 불탄산에 남아있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저희 주께서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 말로 뭐 잘 먹혀들지 않고 이러고 있지만 분명히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이제 형제들이 이런 말씀이 더 명확해져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큰 나팔을 동시에 불게 되는 때가 올 거고, 그때가 되면 많은 교계의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던 분들이 많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비유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남편은 말씀이신 하나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라는 것은 짐승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은 세상의 영에 점유되어 있는 짐승 같은 마음을 받은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까 바다 생물은 최후 계시록 4장에 들어가면 네 생물에는 바다 생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다는 맑은 유리와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그 단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결국은 영원한 불못인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시오, 뭐 사랑하지 마시오, 세상에 그걸 찾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 산과 그다음에 땅과 바다 이런 것들이 다 비유적인 말씀들이다. 산이라는 것은 지상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곳에 올라가서 만나야 되는 처소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히브리서나 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성경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여기는 새가 빠졌고 예루살렘입니다. 이 산 이야기는 시온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세운, 그것도 여우스 족속이 선점하고 있었던 그 시온을 다윗이 점령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웠었죠. 그것은 표상이에요. 땅에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터전이 하늘의 시온산이다 라는 거예요. 시온산은 두 군데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신명기 4장 48절에 나오는 하늘의 시온산은 살렘 왕이 임재하는 처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와라 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제자들이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헤롯을 통해서 대박해를 일으켜가지고 뭐 강제로 다 흩어지게 만들었죠. 사도들과 집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나와서 전도를 하게 됐고, 제자들은 그때 그때서 깨달은 거죠.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겠지 해서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사실은 뭐 낙심해가지고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들 이제 제자들이 내려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주님과 약속하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주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 마태복음 28장 끝절 20절까지죠. 18절에서 20절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파송받은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파송이 된 것이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파송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항상 보내심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모든 민족에게 또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동족들이 배척하고 더 이상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인 거예요. 이런 그 경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맨 먼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나는 이방 개들에게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떡상에서 떡을 분별해야 됐지만 그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 앞에 앉은 그 개로 상징된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 떡이라도 달라 해서 먹었다. 그래서 시대가 전환되는 것이 이미 예고가 됐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는 역으로 이방 중에서 구원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다수를 끊어내버리고 이기는 자들만 추수시키고, 그 다음에 그 끊어낸 자리에다가 2000년 동안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심령을 소송되게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접을 붙여서 메시아의 왕국, 지상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여기 이 빛은 예수님이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참빛이다 등 여러 가지를 빛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이것은 신의 지혜와 지식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의 심령을 소송시키고 마음을 밝게 만들어줘 가지고 그 영과 정신 세계가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죠. 밝아지 빛의 세계로 바꿔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리와 생명의 영이시며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의 말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경륜적인 재림완성은 예언과 같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지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인 지천사들을 타고 오는 새 세상으로 오셔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경영하여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언한 것은 새 시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역으로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담의 부모, 그 조상의 세대를 부모 세대까지 해서 싹 버려버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아담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버림받은 세대 사람들이고 한 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통해서 새 세상을 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심판과 구원을 반복해요. 대표적으로 노아의 때 또 심판과 구원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때 심판과 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때 심판과 구원이 있었고, 다윗의 때 심판과 구원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예언들을 실현하신 것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심판과 구원을 행했고,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도 이 세대 가운데에서 당연히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버림을 받고 소수 이기는 자들만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교회 시대의 전 기간에 천사들과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사람 천사들인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수종을 받으며 온 지구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절기잔치를 하는 종교적인 모임들에서 새 시대를 알리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됨으로 주님의 재림 예언은 완성되는 것이다. 말씀이 전파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건 이제 계시록에서 보내실 때는 해를 입은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줘서 먹게 하고 또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의 세상에 나가서 전파를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28장에서 성령이 사도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신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생에 살아계실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먼저 12사도와 70사도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육신으로 보내신 일이 있었고 성령으로 보내셨고 계시록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계속해서 그릇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못 오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의 귀신들의 저속으로 주님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 세속에 오시는 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구원자로 먼저 오셔서 그분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파르시아라는 용어예요. 그분이 충만한 임재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이 임재하는 처소는 그분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된 교회 생활이 반드시 실현이 돼야만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구약시대의 예언과 같이 모든 육체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새 시대가 계시될 때 모든 민족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중에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교회 시대를 알리는 천국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천국 복음 자체가 주님의 오심이다. 그럼 오는 세상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면 그게 주님의 오심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계가 지금 뭐 무슨 예수님 오시는 걸 그냥 그렇게 고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정작 주님이 오시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도 똑같은 짓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은 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반복해서 적용된다는 걸,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친다는 거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고와 생각 안에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들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 뭐냐? 진리의 증인들을 죽여가지고 수를 채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꼭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의 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분부를 하셨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대속물로 세상에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를 그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서 보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순교자가 되라는 뜻이다. 단언적으로 앞뒤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힘생천사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그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실천한 것이고, 그 계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하고 주님이 가셨던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해야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다시 교회 시대의 종결과 공의가 실현되는 그 천년이 차는 기간의 왕국 계시를 알리는 영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이들이 양무리와 음소무리가 나눠진다. 이것은 마곡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제 적용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다음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마곡 백성들에게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적용이 될 거예요.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한 역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역사상에 이루어진 표적이며, 이 시대는 다양한 대중 매체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지금은 뭐 매스미디어 시대라고 그러죠. 막 대량 이 미디어가 대량으로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시대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일시에 증거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지금 다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이 발달한 게 괜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영어와 히브리어 또는 각국의 언어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으로 주님의 재림과 메시아의 왕국 실현에 관한 증거들을 성경의 뜻대로 바르게 전파된다면 지구상의 남은 신자들에게 임한 복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영과 마음에 열리게 되므로 이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정신세계의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난다는 뜻인 것이다. 주님이 새 세계를 이루러 온다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영이 새 것이 되고 정신세계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세상이 오는 거예요. 사람 자신은 새 것이 되었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새 세상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말은 이만희신 이런 분들이 너무 엉터리를 해서 과천에다가 신천지 세운다고 이래서 하는데, 그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복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있지만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 우리의 증거가 믿어진 하나님의 종으로 인맞은 14만 4천은 그 천년이 차도록 메시아 왕국에서 지구상의 마국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는 세상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지만 오는 천년 동안은 마국 백성들에게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는 세상의 그 천년 기간에 실현될 메시아의 왕국에서 사역할 인맞은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선구자들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준 선구자들은 이미 온전케 되어져서 저희 품에 대대감을 받았다가 주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함께 재림한 지천사들을 통해서 그 영을 받은
사도들이 증거를 함으로 또 증인들이 증거를 함으로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름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유인의 영들 천사들이 되어져서 오는 새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일을 지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는 선구자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아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파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렇게 영과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함께 진리의 영이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면 그들을 통해서 새 세상은 사람들이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 그리고 오는 부활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인 거룩한 성문의 금갈대 청량을 통과하여 혼인집에 들어갔다가 저와 함께 영광 중에 오는 세상의 양무리에게 임하여 주님의 영광을 수종하는 사람 천사들이 되어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새 계명으로 부탁하신 형제의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이상에 사로잡혀서 나의 남은 인생을 기꺼이 바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진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확실한 이상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